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의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로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김기현 성도님 특성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앞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부터 한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1년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아요. 성막을 짓고 하나님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법을 배우고 한 1년 동안 머무는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한 8번, 7, 8번 올라갑니다. 한 번은 십계명을 받는데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한 40일 되어서 이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애굽 땅에서 모세 하나 바라보고 나왔는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들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 형 아론한테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우리가 애굽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거야 라고 낸 게 금송아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우상은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데 돈이 더 좋아. 나 하나님 믿는데 사람이 더 좋아. 그게 우상이 돼. 하나님 안 믿는 게 우상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야 내일 안식일이니까 절기로 모이자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교회 안에 금송아지가 다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약은 탐심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나 올라가지 않겠다. 올라가라. 이제 3절에 뭐라고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야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느니와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다 내가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 거예요. 내가 이래 가다가 너희 다 죽이겠다. 너희 알아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뢰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소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려면 우리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은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달라. 지금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요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는데 오늘 새해를 또 한번 다시 출발하잖아요.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길 주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도요 잘 되고 뭐 다 잘 되시면 좋겠지만 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야만이 그게 진짜 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모세가 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잊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어서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하면서 모세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의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주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아멜렉 족속을 물리치고 그럴 때마다 할렐루야 춤을 추고 막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춤을 추고 하나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기적은 체험하고 복음 받았는데 하나님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길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너희 길과 내 길은 하늘과 땅만큼 높은 것 좀 다른 것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보여요. 아, 하나님 이렇게 또 사람을 다루시네. 하나님 이렇게 또 안 보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나타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네.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때는 성경도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다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그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이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런 거구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거예요. 누군가 그랬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아무것도 안 배우는 것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길이 우리 인생에 승리하는 길이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지루하고 돌아가고 그게 광야 길이에요. 끝이 없는 길이고 돌아가고 또 너무너무 지루한 길이에요. 그 길이. 인생이 믿음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늘 재밌었으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또 기도하는 게요.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지금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나와요. 모세는 지금 한 가지 갈망이 생겼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위해서 뭘 해보겠다고 40살에 40살에 그가 일어났다가 살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왕자에서 쫓겨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40년 썩었어요. 예, 장인 양을 치면서 나이가 80 죽을 때까지 자기 기업도 없이 장인 양을 치고 있었어. 누가? 왕자가. 그 충격은요. 정신병 안 걸리는 게 다행이지. 예.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적같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이 모세는요. 지금 3개월 1년 가까이 지나왔지만은 여기서 지금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 바닥에서 인생의 가장 뒷바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끄집어서 이제 다 죽을 때가 다 된 자기를 부르셔서 쓰시는 마른 막대와 같은 자기를 쓰셔서 지금까지 인도에 신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모세는 뭘 알았을까요? 와, 하나님 능력 많네. 와 이랬을까요? 야, 이분이 대단한 분이네. 모세에게 우리 조상들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애굽에 끌으면 야, 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그 모세에게는 계속 갈증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누구지? 하나님 어떤 분이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면 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간증하고 감사헌금 하는데 그걸로 땡이야. 거기서 뭘 봐야 돼요? 야, 이분 도대체 어떤 분이야?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네. 우와,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네. 우와, 이분 진짜 살아계시네. 뭐 이렇게 자꾸 점진적으로 그분에 대해 관심이 가야지. 눈이 가려져 가지고요. 맨날 그냥 하나님 요거 좀 해주세요. 요거 좀 하나님 복을 주세요. 맨날 그냥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어. 예. 그러면 그게 무슨 성장이 있고 그러겠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참 만난 사람은요. 참 믿음과 참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연애를 하면은요. 밤잠을 설쳐요. 예, 보고 싶어가지고. 나중엔요. 상상병까지도 막 걸려요. 못 보면은.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대상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과 상사병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지도 않고 예배가 사모하지도 않고 예배가 기대도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어디 계셔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아라 그러잖아요. 우리 제가 은혜 받고 제일 놀란 게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라. 아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이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청년 때 그걸 제가 청년 교회를 몇 년간 다녀 누구도 얘기 안 해줬거든요. 그것도 만나고 나서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야 진짜 이게 있네. 하나님 참 만날 수가 있네. 우리 박중식 성도님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 예, 사돈 따라 나왔지만 이제 하나님 만나면 진짜 그 복이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놀랍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이게 참, 이런 단어들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영광, 뭐, 믿음, 우리가 다 아는 단어지만, 여러분, 이 영광을 보면, 이런 거죠. 나주배가 있잖아요. 그 얼마나 맛있는지 그 맛을 보면요, 딴 배는 시시해요. 여러분 산에 진미가 있던데 뭔가 내가 아주 엄청 맛있는 거 보면요, 딴 건요,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진짜 좋은 거 보면요, 딴 건 눈이 잘 안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은 그 영광을, 좋은 영광을 보면 다른 건 시시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보면요, 세상의 부귀영화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니까, 보세요, 마귀가요, 예수님께도 와서 세상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잖아요. 나한테 절하면 이 부귀영화 다 줄게. 그러니까 지금 마귀 세상 따라가는 사람은 전부 다 세상의 부귀영화, 아름다움과 성공과 막 행복을 보고요, 쫓아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니까 가는 거죠.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 영광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자, 그런데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는데, 성경은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했거든요. 근데 사람을 또 창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봅시다. 이사야 43장 7절요.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누가 존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과 의도나 뜻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존재하시는 분의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든 물건이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이 만든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우리가 26절 27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람에게 둬서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굴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담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을 다 썼는데 피조물 눈에 봐서는 아담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1장 27절 말씀했던 것처럼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가볼게요. 7절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7절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여자는 머리를 깎지 말고 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바울이
깎지 않으면 머리에 뭐 쓰라고 그렇게 있어요. 그 천주교 가면 머리에 뭐 쓰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을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게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문화나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될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문자적인 신앙에 빠져 우리 한국 교회는 문자적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이게 이러니까 요거다 해가지고 막 너무 세대주의 신앙이라 그래 그거를 빠져 있는데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남자를 돕는 자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여자를 보면 남자가 더 빛이 나고 그런 거예요. 이런 질서가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사람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자, 그러면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 죄라는 게 타락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중에 보니까 뭐냐? 예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지금 제가 이 정의를 어려운 걸 지금 간단하게 요약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죄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영광스럽지가 않아.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래요. 이거 동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사람과 인간의 이 표현은요 수준이 달라요. 인간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같지 않은 존재를 할 때 인간아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인간아 안 좋아. 그게 좋은 말 아니에요. 사람 이렇게 얘기해야지. 사람아 사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짐승 같은 거 할 때 짐승 모습이 나와요. 사람이 이 금수봐도 못한다. 짐승봐도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속에 나오는 게 짐승의 형상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맹수같이 물어뜯고 막 이게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거룩한 게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볼까요? 3장 23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어요.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근데 그 영광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 수준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려요. 어떻게? 이 피조물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근데 피조물도 괴로워 죽는 거예요. 지금 막 괴로워서 막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연을 파괴하고 막 그러니까 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대요. 로마서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는 존재가 돼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 존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영광을 돌려드린단 말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성공하고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영광은 받아서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으로 예배로 예물로 하나님 높이며 자랑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엄청 어려운 걸 간단하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신앙의 아주 본질이에요. 지금 이게. 네. 그러면 자연을 한번 볼게요. 이 피조물도 천지창조 하나님 영광을 창조했잖아요. 시편 19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9편 1절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다 같이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그죠? 여기 보니까 자연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따로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려고 하다가 오늘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쫙 있는데 그냥 하나씩만 얘기 넘어갈게요. 시간 가니까. 이 모든 자연들도 뭘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을 볼 때 우리는 뭘 해요? 감탄을 해요. 우와!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뭘 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감사하지 않고 거기다 절을 하네. 거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모양을 바꿔버려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 유일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이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보니까 예수님은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못생겼어. 육신의 예수님은 보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몰라봤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몇십 년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제 몇십 년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그냥 막 볼품도 없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눈이 열리니까 그게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눈이 열린 자에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요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와서 막 아버지에 대해서 막 예수님이 설교하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너희가 오래 있지 않았느냐. 근데 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아버지를 본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영광을 수많은 기적과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도 우와 이분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도 이렇게 더뎌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여러분들은 수준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날마다 1년 365일 3년 반 동안 봤어요. 설교를 저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좋은 그 설교를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눈이 안 열리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그냥 목사 설교 듣고 뭐 알아듣는다는 게 뭐 그 기적인 거죠. 그 성령 받고 나서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와 그게 이거였네.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설교를 우리가 지금 들어둬야 될 게 뭐냐면 다 들어두면 나중에 또 은혜 받았을 때 또 그게 이거구나. 우리 김기영 성도가 목사님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설교했던 게 그거였네요. 그렇게 깨닫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예.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2장 23절 볼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은 십자가 죽음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되어야만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버림받고 저주받아 죽는데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대.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우리는 무조건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은 뭐래요? 권능과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 나 자신의 모습, 자기를 비우는 모습이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희생적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래요.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시련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지난주에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죠?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고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영광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반대예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목적이 또 뭘까요? 시편 한번 볼게요. 29편 1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예, 시편 29편 1절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2절요.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내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무슨 옷?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그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왔습니까? 예배복을 입고 나왔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면 안 돼요. 나에게 빛의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떻게 해요? 개떡같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의의 옷을 입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참 내가 못났네요. 오늘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힘드시고 내가 이 은혜를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자녀들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옷을 벗고 나오지 마세요. 누구? 아담처럼 숨지 말란 말이에요. 수치와 부끄러움 넘기고 막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거 그렇게 안 하려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벌거벗음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주를 똑바로 보셔야 돼. 이제 우리 아버지는요. 이제 무서운 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좋으신 아버지야. 아멘.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시편 96편 8절 보니까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공중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뭘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예, 영광을.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교회는요 3가지가 있었어요. 출애굽 때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 포로가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헤롯 성전을 지어요. 신약의 교회 성전이 있죠. 교회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편천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최초의 교회는 그 성막을 지을 때 한번 보세요. 성막을 완성하고 난 뒤에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3절 보니까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제 성막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지금 성막을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지금부터 3,5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영광이란 것은 여러분 자 영광은 무겁다 이런 뜻도 있지만 영광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이렇게 나타날 때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막을 딱 완성했는데 성막에 구름이 막 영광이 막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스타나 막 할 때 구름이 쫙 이렇게 연기 뿌리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멋있게 등장하잖아요. 막 마지막 스타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막 영광이 막 이렇게 막 임하는 거예요. 때로는 땅이 막 진동도 하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 임재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자,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성전을 다 완공했어요. 열왕기상 8장에 가볼게요.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뭐냐면 하나님 열왕기상 8장 10절 이후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니까 서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무거움에 막 그냥 자기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천사가 나타나거나 하나님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쓰러져요. 막 이렇게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설 수가 없어. 힘이 쭉 빠져요. 다니엘도 그랬고 사람이 막 쓰러져 그냥.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막 그 영광을 보니까 이게 막 기가 다 빨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시편 26편을 볼게요. 8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좀 늦게 떼어도 괜찮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23편 1절에도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시편 63편 1절부터 3절이에요. 예, 나중에 한번 띄워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예, 사모해서 그거를. 예. 제가 송구를 나중에 다시 줬는데, 예, 그걸, 예, 띄워주세요. 로마서 15장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의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야, 교회 안에 편견 없이 다 받아라. 다 받아가지고 이방인들 다 받아라. 그 옛날 초대 교회는 이게 너무 편견이 많았거든요. 이방인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교회에 들어와서 한 가족이 된다는 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들도 다 받아서 한 마음 한 뜻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야.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다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교회 안에 보편적인 교회, 우리 교회는요 뭘 믿느냐? 하나님의 의로 다 보편적인 우리가 의를 가졌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서로가 네가 올리니 내가 올리니 내가 더 낫다 높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지금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기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아멘. 예.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볼게요. 그게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침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서로 하나가 되고 거침돌이지 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양보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 그 사람들이 교회 오겠어요? 그 교회 오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이제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요 지금보다 10배 20배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왜? 별의별 인간들이 다 오니까. 사람이 아니라 누가 들어온다고요? 인간이 먼저 와요. 사람들이 오면 참 좋겠는데 인간들이 온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어렵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품고 기다려줘야 돼. 그게 교회의 기능인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영광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시험 안 들려 그러면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니라. 예,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뜻이 뭐요? 아, 그게 진짜입니다. 참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 아멘 신앙만 해도 복을 받아. 아멘. 예, 아멘 잘하는 사람은요 은혜가 막 임해요. 왜? 마음이 열리니까.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의원 가도요 사람들이 뭘 치료해? 침 놓기 전에 뭘 해요? 찜질부터 먼저 해. 찜질부터. 왜? 여러분 침을 놓으려면요 근육이 이게 부드러워야 돼. 그죠? 예, 제가 늘 그러잖아요. 부흥회 때 여러분 은혜 받는 이유가 뭐예요? 박수 치고 한 20분, 30분, 1시간 찬양해봐요. 은혜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90%다 은혜 받아요. 왜? 벌써 부들부들해서 내 영이요 딱딱. 여러분 몸이 딱딱하면 병 걸려요. 몸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예, 그래서 교회 오면요 막
춤도 추고 찬양도 하고 박수도 치고 움직이고 딱 경직돼서 그러면요 은혜 받기 힘들어. 입도 벌리고 눈도 벌리고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누가복음 17장 17절요. 다 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을 때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잖아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나병 환자가 10명 고쳐받았는데 사마리아인 이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와 복과 은혜 받았을 때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근데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감사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고난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받고 핍박 받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여러분들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가요 막 전도하는데 설교하는데 돌이 막 날라와 막 그럼 여러분 돌 한 맞아 본 사람 있어요? 돌 한번 던져볼까요?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수십 개가 날라와 나한테 지금. 그래요? 스데반 집사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데 얼굴이 뭐같이 됐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천사같이 빛이 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일어선 거야. 우와. 그래서 스데반이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돌로 죽이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 이게 급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야. 여러분 말 한마디 누가 했다고 해가지고 저는 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수준이 달라. 같이 안 논다니까. 아이고 저 그냥 너무 불쌍해서 그냥 이 수준이 달라. 수준이 그 영광을 보니까 지금 돌이 날라오는데 하나도 안 아파. 희한하죠. 윤성철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와가지고 장독대기가 숨었는데 교회 간다고 아버지를 들어서 그냥 던져버렸어. 그냥 초등학생이니까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휙 날아가지고 돌에 떨어진 거야. 근데 목사님은 어디 돌에 떨어졌는데 어디 스폰지에 떨어진 줄 알았대. 푹신하더래 그냥. 그게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요. 아이고 저 고통 좋구나 어떻게 당하나. 아이고 저 어떻게 또 숨자고 어떻게 죽나.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없어 그렇지. 여러분도 사도들처럼 뭐 스데반 집사처럼 그 영광 보면요.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 된다니까. 좀 하면 해봐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될 수 있다니까. 못 봐서 그렇지. 보면 할 수 있다니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부러워하고 대단하게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와 대단하게 뭐가 대단해. 우리가 다 영광 보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영광 좀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 영광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면요 그냥 가. 그냥 내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니까. 아멘. 예.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으로 몸으로 또 영광을 돌리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이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그 20절요. 다 같이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샀잖아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요. 삶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하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자, 뭐냐면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받은 것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또 잠언 19장 11절 보니까요.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 개인의 영광도요. 용서가 우리 개인의 영광이래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여러분 우리가 유대명 목사님의 연합 집회 부흥인도 했잖아요. 우리 참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분이 목회하면서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온 그 세월 쭉 간증을 들으면서 우와 목사님이 달려 보였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참고 기다렸지? 그게 자기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저와 여러분을 다 용서해주고 참고 자기 몸을 내어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요.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아멘. 자,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영광을 얻는데 누구의 영광을 얻는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얻는다니까.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된다니까. 기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이걸 회개하셔야 돼 이게. 이게 상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이게. 너무 큰 고차원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그 지금 우리가 이걸 안 믿는다니까. 아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믿고 알아도 못 믿고 깨닫지 못해서 못 믿고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니까 지금. 이걸 보고 기절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뭔데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게. 자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니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게 뭐냐면 구약에 쭉 이야기가 있는데 뭐 성막도 있고 모세, 엘리야, 율법 뭐 쫙 다 이야기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다 누구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그 본질의 의미를 모르면 그걸 못 깨달으면 수군을 가려져서 그걸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뭐 지키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고생만. 오늘도 절기를 지켜야지, 제사를 지켜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십계명을 지켜야지. 막 피곤한 거예요. 막 평생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뒤집어 놓고 보니까 그게 예수님 뜻이네. 우리를 용서한다는 이야기네. 우리를 기다려주고 참고 용서해주는 이야기네.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는 하여튼 너무 깊은 이야기니까 그걸 수건을 벗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야. 지금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이렇게 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 이것도 설교 하나의 제목인데 근데 이게 지금 한 두세 시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오늘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인 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인간은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니까 그 영광스러운 인간이 영광스러워지고 싶잖아요. 자기가
영광스러운 존재를, 이게 인간의 본심이고 본능이야. 그래서 인간들은요 이제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 보니까 사람은요 인간의 마음속에 뭔가 갈증과 갈망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개질. 그러니까 뭘 하기만 하면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야.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높임 받기를 원하고,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잃어버리니까 전부 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봅시다. 1장 26절. 근데 사람이 그 부귀영화를 얻고 인간의 영광을 얻잖아요. 그 인간의 부귀영화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예. 그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래요. 모든 영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일장 춘몽이요. 잠깐 뭐 이렇게 그 영광을 얻고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영광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보니까요 그 영광의 종류가 나와요. 이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또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영광을 얻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영광, 여러분들이 뭐 자녀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거 다 땅의 영광인 거예요. 그게. 자, 결론적인 부분들입니다. 민수기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종국에는 세상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짜 내가 말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인간이 타락하고 이 세상이 변질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데 원래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좋은 세상으로 영광을 회복을 할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말해요. 내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을 안 듣는 것을 보면서 불순종을 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박국 2장 14절 한번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박국 2장 14절요. 예, 다 같이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창조도 그랬고 하나님의 인간이 타락하고 영광을 잃어버렸지만 마지막에 회복하는 것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세상에 다 그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시록 한번 볼게요. 21장 10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 10절요. 새 예루살렘이 와요. 새 성전이, 지금 교회가 없어지고 새 교회가 예루살렘이 또 내려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크고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거기에 세상에서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막 있는데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보석으로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영광스럽다 이 말입니다. 23절 보니까요. 그거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 빛이 나니까. 23절요. 21장.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비치니까요. 빛이 나요. 그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으면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빛이 나요. 이렇게. 영광스러워요. 그 우리 연예인들도 아우라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저도 그 한국 미적촌에서요. 그 송승헌을 한번 봤거든요. 탤런트 영화배우 탤런트잖아요. 저 또랑 밑에 저 한 몇십 미터, 저 한 4, 50m 되나? 얼굴이 요만하게 가는데 와 신기하대요. 그것도 연예인 보니까 야 저래서 연예인가 싶더라고요. 뭐 사람 같지가 않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죠? 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가 비교할 수 없어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질문을 바꿉시다. 우리가 올 한해도 잘 되느냐, 성공하느냐, 편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를 잘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구원시켜 준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구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기분 나빠요? 하나님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에서 구원받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 기분 나빠요? 이 인간의 중심의 사상에는 이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를 노리겠냐? 이게 교만이고 이게 죄성이에요. 이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가 뭐라 말하겠어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있으라는 곳에 들의 백합봉처럼 있으라면 있고 가라면 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저 높은 고지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고난의 길이든 광야의 길이든 어떤 길이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고 우리 인생이 되어서 그 종국에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받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90% 이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딱 지키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뭘 보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걸 본단 말입니다. 아, 잘 되는 거, 야, 하나님 함께, 그 돌아왔으면 그 사람 별로 감동을 안 먹어요. 예. 진짜 우리가 어떤 시련과 오더라도 잘 견디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서로 투기하고 헛된 영광을 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요 한 번씩 뭘 주냐면은 이렇게 흔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렇게 시험을 줘요. 시험을 줘. 목사님이 나를 섭섭해하고 집사님이 권사님이 나를 섭섭해하고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딴 사람 더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왠지 뭔가 뭐 섭섭해.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영광을 구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시험이 복이라고. 한 번씩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은 아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왔고 내가 일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럼 빨리 회개하면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취급받든 저렇게 취급받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 위해 사는 저와 되시길 주름 축원드립니다.